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로 18절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같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죠. 왜냐하면 아무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할 모든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올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찬송 탁 부른 다음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또 기도하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더 확실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또 내일에 관한 용기나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할 또 기대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수요 기도회였지만 또 수요 예배가 되고 또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죠. 이 수요 기도회가. 그리고 점차 더 강화되고 또 예배가 되고 또 예배라는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시간으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전통으로 되어서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막대한 유익을 끼쳐주고 있던 것이 바로 수요 기도회고, 또 중간에 딱 있으니까 바쁘더라도 또 어떤 시간들을 많이 보내다가도 잊어버리다가도 함께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 안에 담겨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본문,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좀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이 어려운 단어를 먼저 좀 해석을 하면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의 이 고린도후서의 본문의 모든 거의 내용들은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이 어려움 속에서 통찰을 가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에 대한 통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통찰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고, 이런 고백은 어렵지 않으면, 어려움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통찰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오늘의 음성과 하나님의 권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제목을 보시면 신앙의 역설이라고 해서 뭔 아이러니, 내 생각과는 다른 어떤 현상, 때로는 내 예측을 벗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어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다 또는 참 역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런 바울의 이 어떤 설명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 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사망이 바울의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역사한다는 것은 사망의 증상이나 사망의 사망을 가져오는 어떤 고난, 역경, 환난,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되겠고,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고양되고 더욱더 견실해지는 그런 일들이 다 생명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힘있게 살아가고, 이 세상을 슬픔과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이 활동들이 다 이 생명의 활동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에게 자신에게는 사망인다고 할까요? 그런데 바울에게 쌓이는 사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또 생명으로 역사한다고 할까요? 이게 이제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가장 깊게 자신의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결과 나오는 고백적 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뜻은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교회를 설립하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것이 언제나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순탄한 그러한 과정이 하나도 없었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죽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증상들을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오해받고, 그리고 또 삶에서 지역에서 환대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교회가 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본문 안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이나 혹은 추천서가 없어서 막 이렇게 당신 뭐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막말해대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건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게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모든 것들이 바로 죽음의 증상들, 사망의 증상들로서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들고 모든 고난 받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교회가 서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커져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생명이 역사하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안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이 고린도 교회 은사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일도 벌어지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면서 말이죠. 이런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분명히 나타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은 죽겠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자신들에게는 사망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오히려 그들 안에, 성도들 안에 나왔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그저 그렇게 사역자라면 좀 이렇게 좀 잘해서 좀 편하게, 좀 마음 편하게, 좀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역자가 일면 담임 목사가 평안한 가운데 교회 사역 잘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사역을 잘해야 교회가 유익을 얻는다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바울을 절대 편안하게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죽음의 증상들과 같은 일들을 계속 맞이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약한 데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까요? 그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이 뜻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인데 너는 거기에 순종하여 참여하는 것이지, 너의 말이나 너의 생각이나 너의 야망과 너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에게는 보여주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는 이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그대로 재현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이 사역자의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생명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될 때 이것이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낳을까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도 이해는 못합니다. 사람들도 이해는 못하고 그 시대에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현인들이나 지혜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죠? 도저히 그건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 십자가를 막 전하는 겁니다. 부활을 전하고.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죠?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믿는 게 당연하고요.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자, 우리의 저기 저 유럽에 있는 한 사람이 와서, 자, 이거 온 인류를 다 구원한 사람이다. 좀 잘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았는데 인류를 구원한 사람이고 다시 살았단다. 어찌 믿겨지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모든 인간의 모든 이해를 넘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적으로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 너희는 이해도 못했지 않냐 그때? 아니다. 너희는 이해 못한 게 아니라 아주 원수되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알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거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의 끝에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심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꽃을 심는 거죠. 부활의 꽃을.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현해놓고도 제가 멋있네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 속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의 끝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죠. 전도의 방법이고 사역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던 것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깨우치고 알게 되었고, 이 고생은 현재 받은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것을 이해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이 고난과 같은 것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나타나는구나. 나는 고난받으나 성도들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커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그러면 고난받다 죽나? 죽음으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거기에
바울이 아주 굉장한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안다. 아노라.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나는 부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살려서 지금 이제 죽음의 증상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다 살릴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지금 생명이 역사하는 너희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 속에 바울이 증언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 이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각각의 모든 좀 내용이 좀 다르게 들릴지라도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가 사셨던 십자가와 이 부활에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고 그것도 이제 고린도 성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으며 오늘 이 복음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작은 예수가 되자 하고 왜 예수를 닮아갑니까? 동일한 이 삶의 재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 삶을 동일하게 오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세대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사실 이미 우리 역사에,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그대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다시 예수님이 다시 살리기 때문에 역전시키고 다시 이것을 세우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있는 고난이 다 모든 것이 이것이 다 나중에 뭐가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현실 속에 있는 바울이 고민했고 아파했던 모든 것들이 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되었고,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증상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더 길러내시고 나를 더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고 통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나를 더 세우시는 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어려움, 힘듦을 통하여 더 하나님 나를 세우죠. 더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저를 더 온전하게 하신다. 바울을 더 온전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 고백이 어디입니까? 16절이죠.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워집니다. 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실패처럼 보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삶,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삶, 이게 바로 겉사람의 삶입니다. 육체의 삶.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합니까? 성공을 많이 합니까? 사업가들도요 실패를 많이 할까요? 성공을 많이 할까요? 실패가 훨씬 많습니다. 실패가 뭐 95%가 다 실패한다고, 뭐 한 5% 정도가 성공한다고 그렇게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보니까 운칠 기사 해가지고 운이 좋으면 한 70%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납니다. 생각해 보니 지금 이 바울이 겪었던 죽음의 증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도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직장 생활하고 모든 삶을 통해서 받는 것이 녹록치 않은 것이 너무너무 정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넉넉하지 않은 증상이다. 그리고 정상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연약함과 실패를 안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정상이다 이 뜻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 없다, 이런 고난의 증상이 필요 없다는 생각했으면 다 걷었을 겁니다. 싹 걷어가지고 우리를 묵윤실에 집어넣고 아주 깨끗한 물 마시고, 그리고 또 아주 아무런 외풍도 없는
모든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냥 가서 따먹고 그냥 그런 것에 놓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새 땅은 12가지 실과가 아름답게 맺히는 놀라운 황금길을 걷는 그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 고난 가운데 놔두신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죠?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속에 담긴 특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의 내가 자녀구나, 그다지 깨닫지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언제 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은요, 알아챘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고 보니까 알아챘다는 뜻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은 창세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굉장하죠.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굉장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놔두시면서도 우리를 나중에 부활시킴을 통해서 그것을 소망을 갖게 하면서 오늘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일하심도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여러분 많이 계시죠? 여기서 좀 하나님 좀 그쳤으면 좋겠네요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주님 좀 나중에 오시고 제가 좀 충분히 누린 다음에 좀 저를 데려가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생애와 내 삶을 인도하시며 그냥 간단하게 그냥 딱 믿으니까 너 구원시켜,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생각한 부분을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시점이 되어서 딱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 이것은 뭐냐면 감각이 생겼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었다, 이 말은 출생을 했다, 그 시점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출생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죠. 저희를 거룩한 존재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걸어가게 하실진데, 그 안에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사신 그대로 진정한 사랑과 그 희생을 가진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통하여 이 모든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이 모든 만민 앞에 이 모든 것을, 즉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활짝 열어 온 세상 만민이 이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또 이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주심을 알고 거룩함에 참여하고 진짜 인간다운 삶, 진짜 참 존재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설이지 않습니까?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겉은 늘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또 매일 살아가는 삶이 누가 좀 주목해 주지도 않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정도입니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지금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며 또 이렇게 기도하며 또 말씀을 전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일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는 이거 좀 시간 낭비 아니냐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직장일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이렇게 어떤 결과에 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삶을 좀 이렇게 마음에 보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인가, 이런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리고
강압이 아니라 마음에 자유롭게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고 관용할 줄 알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야, 그러면 어디까지 클까? 어디까지 클까? 우리가 바울은 그겁니다. 어디까지 클 것인가? 중요한 건 그가 옥에 갇혔냐 아니면 뭐 고난을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은 그것은 당연히 내가 걸어갈 길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으니 그것을 두렵고 두렵죠. 누가 그 고난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따라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죽습니다. 진짜 나는 날마다 매일 죽느라고 그랬습니다. 죽지만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의 일터 속에 나타나는 거죠. 저도 제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성도들의 이 변화를 보면서, 성도들이 각 개인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제가 하는 제 능력과 제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 입술이나 혹은 또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 각 성도들을 세워내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요, 저는 진짜 그 마음 가운데 더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낙심이라는 거, 낙심 이런 이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낙심할 게 뭐 있겠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룰 건데,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가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느 환경까지, 어떤 순간까지 데려가실 건가? 즉 이것은 뭐가 같냐면 우리 목적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에베소 할 때 계속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온전하게 찬송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꼴대가 없으면, 꼴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어디까지 갔는지, 또 내가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근데 지금 제 상황을 보니까 저는 더 오래 더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더 온전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고, 그리고 또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예수님 닮은 더 사람으로 하나님 더 키우신다면 저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지는 않으시죠? 우리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도 허투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초대요 부르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좀 전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하여. 진짜 눈물겨운 일화가 많죠.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시는 맏딸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맏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동생들이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은 둘만 낳아도 다산이잖아요. 지금은 둘만 낳아도 다산인데 셋 정도는 그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단순한 식구죠. 저희들도 5 형제였고 여러분도 5, 7 그랬는데, 그러나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어서 맏딸, 장녀, 장남 책임이 참 무겁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죽어났죠. 죽어나고 일하고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그 동생들이나 혹은 또는 가정에 있던 많은 그런 가족들이 공부하고 또 직장을 또 이렇게 얻고 하면서 집안을 세우고, 그게 지금 우리 그
우리 이 지금 경제개발 단계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의 흐름 아니었습니까? 각가전에 겪었던 일들 다 그렇습니다. 그 단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의 그 모든 힘듦과 고난 속에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정말 또 기도는 기쁘지 않더라도 이거 마땅히 이건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책임감으로서라도 했을 때 그 가정들이 많이 일어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삶의 방식, 우리는 사망의 모든 증상들 속에서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안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 안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생애의 고난과 어려움 안에서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낳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삶의 모든 우리의 교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 방식으로 열매를 맺고,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그 말씀의 실현, 그리고 또 구체화된 우리의 삶에서의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약함, 부족함, 고난, 이런 것들이 다 재료가 되니까 오늘의 이 삶 속에 맞는 우리의 약함,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를 더 새롭게 할 것이고, 그 길을 걷는 모든 자에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또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사 생명을 낳게 될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낳게 될 것이니 우리 서로 격려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그 뜻을 이루는 소중한 우리 도원의 가족이 되고, 각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노래는 이게 아주 우리 그 부흥의 시기에도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사실은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삶에서 정말 답답한 생애 속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삶의 정속에서 한번 불러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가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산에 손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옛날부터 사평탄한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병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이어주시소 명예로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천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의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가정이 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교회가 나를 통해서 더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가을 신방사를 통해서 각 가정이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각 가정이 풍성하게 이 가을에 결실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와 긍휼의 은혜를 주소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회복과 그리고 온전히 나아짐에 대한 치유됨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하심,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또 새로워져야 되고 더 회복되어야 될 그리고 온전해야 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주께서 온전하게 고쳐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쭉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 안에 우리의 시간 안에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경쟁과 모든 힘겨운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열심히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모든 생애와 육체와 모든 삶 안에 생명의 사역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삶의 모든 시간을 인도해 주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연약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겉사람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실패한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실패가 없으며 하나님 모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통하여 오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날로 새로워지는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신방사역을 통하여 더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며 이 가을에 결실하는 가정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깨우치고 알아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감격 안에 감사 안에 거하는 그런 소중한 감사와 기쁨이 각 사람과 각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일을 환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주 앞에 부르는 모든 그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옵시고 오늘도 회복되게 하옵시고 모든 아픔과 고난의 모든 증상 속에서 온전히 당신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 회복을 얻고 하나님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더하여 주시옵시며 병상에서 침상에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그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돈의 온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모든 삶을 감사로 마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모든 증서로부터 새 생명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더 새롭게 하시고 더 강건케 하시고 내일을 향한 소망뿐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에 대한 모든 기도와 기대 속에 우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은혜 속에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주의 말씀과 새로움을 더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견고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흐르는 감사와 기쁨이 이 모든 연약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온 가정과 우리 각자의 일터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마음 가운데 고난과 모든 힘든 역사가 새 생명을 낳는 그 과정임을 마음에 새기고 죽음의 끝에 부활의 꽃을 피우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